소서 스피릿으로 사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9장 23절 24절, 민수기 7장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구약성경 225면입니다. 구약성경 225면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버스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 올라탄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그 경로석에 앉아있는 중학생 여학생들을 보고 얘들아, 어른이 앞에 서 있으면 냉큼 일어나야지 경로석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 그 중학생 여학생이 아줌마가 노인이에요. 화가 난 아줌마가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한테 대들어?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나가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요즘 어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애들이 무섭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오늘날 회복돼야 할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올해 가슴 아픈 얘기인데 2018년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남매가 혼자 사는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게 아니라 아버지 사는 아파트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존속살인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해 5월 8일에.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협박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잘못한 아이를 야단치려고 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전화기로 찍는다고 하면서 선생님을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핸드폰을 들고 신고하겠다고 선생님을 협박을 한 거죠. 부모의 권위뿐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는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탈제도권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팽배해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하면서 지켜야 될 권위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무슨 뜻이죠?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힘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를 지켜야 하고 존중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권위주의는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 권위를 내세우거나 맹목적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또 그 힘에 밀려서 마지못해 억지로 복종을 하게 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권위주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철저히 극복되어져야 하지만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권위주의의 잘못을 청산한다고 지켜져야 할 진정한 권위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 나라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드시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할 권위마저 흔들려서 이 사회가 이토록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전체를 생각해 봐도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운행하고 있는 유성들이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거나 그 속도가 조금만 달라진다고 하면 이 천체에 별과 별이 부딪혀서 질서가 깨지고 온 우주는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선 지구만 생각해 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주 밖으로 밀려나가 한순간에 우주의 미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 질서는 오히려 카오스, 무질서 혼돈의 세계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혼돈과 무질서를 원치 않으시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길 원하셨기에 여러 가지 제도와 권위를 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 세상의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아담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아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남편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중적 권위를 무시했고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선한 노동이 중노동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커지고 말았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세상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까닭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인생은 흩어짐을 면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비극은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망각할 때, 자신의 위치를 떠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어느 공처가 집에 친구가 놀러 갔어요. 공처가 그 앞치마를 빨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방문한 친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참 한심하고만, 지 마누라 앞치마 하나 빨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공처가가 하는 말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말 조심해, 내가 어디 마누라 앞치마 하나 빨 사람인가? 이건 내 앞치마야. 참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인 거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따라 권위와 권세를 세워주셨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5장 6장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백성들에게 집권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제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제도나 권위로 핍박을 할 경우에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라도 냉소적이거나 반역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조직적인 반항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질서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최대의 요구입니다. 민수기 17장을 오늘 읽었는데 그 앞에 민수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의 끝내는 시점에 일어난 권위에 대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고라라는 사람이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결탁을 하고 군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군 지휘관들이 의기타합하여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권위자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반역의 무리들을 응징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반역의 그 수계를 땅이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추종 세력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사태와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있다며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또 분노하셨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응징을 하셨습니다. 가까스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는데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민수기 17장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반역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가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각 지파로 하여금 대표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가져온 그 지팡이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사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즉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앞에서 그림을 보셨겠지만 그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은 오로지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팡이는 다 가져가게 하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이제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어두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팡이일까? 왜 지팡이를 가지고 시험하셨을까? 지팡이는 아시는 대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족장들의 지팡이는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였어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어느 족장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 백성들을 인도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존함으로 백성들이 더 이상 지도자를 원망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백성을 위해 지도자를 세운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 광야 40년의 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임, 혼란과 무질서로 중간에서 서로 싸움박질하다가 다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중히 여길 때에 바로 자신들의 삶에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만든 얘기니까 또 진짜인 줄 믿지 말고, 어떤 개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아니 병을 이렇게 오래 그냥 두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나면 그냥 나을 것 같아서요, 개구리가 말했는데, 어쨌든 의사가 이 약을 줄 테니 하루에 3번 드세요. 그리고 고개를 젖히면 이 죽는 병이니까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고개를 젖히지 말아야 합니다. 개구리는 알았다 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왜? 약 먹다가 고개를 젖히는 바람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론의 지팡이도 뭐 다른 족장의 지팡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왜 열매가 일렀을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다른 족장,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자연적인 자격이나 능력에 기초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에 기초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존귀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을 쓰면서 항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고라 일당의 반역은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므로 능히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시작되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의 긴급하고도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일단락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라의 반역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 중에 몇 장 앞에 가면 사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외로웠는지 구수 여인 이디오피아 얼살결이 까만 그 여인을 하나 취한 걸 계기로 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삼아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는 단순히 모세의 도덕적인 면을 지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적인 면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도 예언할 수 있고 우리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넘어서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범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정에서는 모세가 선입 사람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오히려 순복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모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아론, 미리암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도리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두둔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는 능력보다 월등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과오는 영적 은사나 능력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보다 높이 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자기를 주관할 권위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은사를 내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잘 들으세요. 앞에다 써놨습니다마는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만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만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보다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은사가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보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위에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그런 아량과 품성과 그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건 출애굽기 20장 바로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라 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오는 것은 나한테 올라오는 거다. 나를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에 따른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 경계를 넘는다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넘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넘보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경계를 정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그 쌍난 지팡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지팡이에만 그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렸어요. 자기가 무능하다고 고라 그 자손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위태로운 지경이었어요. 자기 지팡이에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권위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너희들은 내 말 들어 함부로 이렇게 깡짜 부리는 인생이 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라 한 영혼들을 겸손하게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도 목사, 장로, 지역장, 안수집사, 권사, 순장, 부서장 등 바로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권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지도자로 실패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소개하라면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사울은 자신도 자기가 부족함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나보고 왕이 되라 하십니까? 제비를 뽑아 왕이 당첨되어도 그는 저 행구 뒤에 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오히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이 된 후 기반을 닦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교만해집니다.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지도자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매사가 잘 풀릴 때 조심해야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는데 두 주역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남북전쟁을 위해서 4년간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또를 하다는 사람은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스토우 부인이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노예 해방을 이루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링컨은 스토우 부인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스토우 여사이십니까? 나는 굉장히 강인한 여성인 줄 알았는데 가냘픈 여성이군요. 그럴 때 스토우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또 이어서 이 스토우 부인이 링컨을 향해 말합니다. 저는 각하가 정말 상상한 모습과는 너무 다른 인자한 분이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도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싸운 게 아닙니다. 저도 작은 주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은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변화된 지팡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론의 권위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구나. 아론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론 자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바울이 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황무 지역으로 달려갔는데 몸이 피곤했는지 잠깐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굴 안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따르는 부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저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단칼에 사울 왕의 목을 베고 등극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조용히 가서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오히려 그 옷자락 하나 벤 것만 가지고도 가슴 아파하면서 부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믿고 때로는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던 아기 사슴은 포도나무 덩굴 밑으로 들어갔어요. 잎과 덩굴이 우거진 포도나무는 충분히 어린 사슴이 숨기에 충분한 은신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추격을 피한 후에 배가 고파진 이 어린 사슴은 그 포도나무 덩굴을 헤치면서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어요. 재미가 있고 맛이 있었는지 계속 덩굴을 헤치다가 그만 사냥꾼에게 발각이 돼서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스스로 없애버린 후 위험을 자초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수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첫 주일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어떤 많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다 목사님이 마음을 다 맞추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요? 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될 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들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인데 저 할머니 말처럼 제가 수천 명 교인의 마음에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의 말인 저의 말에 순종하면 교회를 심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마음 일일이 맞추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가 조용한 가운데 조금 있다가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온 성도들이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감사의 박수를 쳤어요. 그 후에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쳤고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권위에 대한 참된 순종의 모습 12가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참된 순종의 모습 12가지. 1번, 잘 들으십시오. 2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하십시오. 3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4번, 도전하는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5번, 존경하십시오. 6번, 가까운 권위자와 우선적으로 의논하십시오. 7번, 지도자의 수고와 역할을 감사하고 칭찬하십시오. 8번, 개선돼야 할 요소에 대하여 창조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9번, 지도자의 자질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10번, 궁극적인 결정을 권위자에게 위임하십시오. 11번, 실패했을 때 위로하십시오. 12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한 그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함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